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부르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올라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무엘서 언약 두 번째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의 한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께 의탁합니다. 귀한 시간도 저들을 말씀으로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수용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들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의 한. 다윗이 잡은 언약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이 성공이죠. 예배 성공을 한다 그 말은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은 계시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게 무엇이 제일 먼저 바꿔지냐면은 눈이 바꿔집니다. 눈.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과 문제를 보는 눈이 바꿔져요. 눈이 바꿔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보게 된다는 것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와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정확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진단이 바르게 나오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겠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응답과 축복은 어디까지 가겠냐? 이런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배 성공할 때 그래요. 진단이 바르게 되면은 당연히 처방도 바르게 돼요. 그러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바르게 하면 처방이 바르게 되죠. 우리의 처방은 뭡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현장에 이런 것들을 붙잡고 강단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해지니까 그 치유가 되잖아요. 처방이 제대로 되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방이 제대로 되면은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해답을 받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것이 확인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한이 생기는 거예요. 한나의 한은 처음에는 그 억울한 거, 그리고 정말 온통한 것, 그것이 한이었어요. 적개심이 가득 찬 한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한,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한이 되어서 한나에게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데,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응답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기도하게 하고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응답받기 이전에, 한나는 응답받아서 그렇게 좋고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한나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고 사무엘이 가지고 있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시대적인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 7명 중에 사무엘, 다윗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의 왕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거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사람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하고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울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그 다음에 14절 15절에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울 왕의 한은 온통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만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 왕도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쟁할 때 사울 왕에게 많이 붙여줬거든, 승리를. 그러자마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전쟁 때 블레셋과 전쟁에 앞두고 급한 그때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야 사무엘 기다릴 거 없어. 얼른 제사 준비해. 송아지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기다리라고 전가를 보냈는데도 전가를 받고 기다리지 않고 지 멋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가 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울은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그 직분을 넘어서 지가 선지자인 양 하고 말씀도 받지는 못하면서 제사장의 이런 모든 이 직분을 지가 올권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뭐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자, 사울의 한을 보세요. 사울의 한은 사실은 사울의 이제부터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요. 살펴보면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또 안 하려고 보면은 한없이 할 일이 없어.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사울은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단 말은 존재의 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뺏기고 자기 아들에게 그 왕을 물려주지 못할까 봐 안달을 한 거예요. 거의 한이 됐어요. 온통 인생을 거기에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질투의 화신이 되지. 결국 사울은 그릇이 미달이 된 겁니다. 사울에겐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거는 왕으로서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점쟁이를 통해서 귀신을 소환하여 그 귀신에게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적군 하나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따라가다가 사울을 맞췄어요. 화살을 박힌 거예요. 화살 나오면 바로 안 죽잖아요. 이제 적군이 와서 블레셋군이 와가지고 죽이면 수치가 되니까 부하 하나 데려다가 야 나를 좀 찔러라. 그러니까 찔릴 수가 있어야죠. 부하 칼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부하를 껴안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자기 칼에 엎드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환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부에 있는 대로
렘넌트 사무엘과 다윗의 화환을 한번 비교해 봐요. 똑같습니다. 사무엘의 한이요. 언약궤에 대한 한이 있는데 그 언약궤 옆에서 자라났잖아요. 언약궤를 지키면서 불 켜고 기름 채우고 소재하고 거기서 자라났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모시면서 가장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아주 춤을 추고 가장 기뻐하고 행복을 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과 기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지금까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그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공을 못했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략을 못한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할 왕을 기다렸는데 다윗은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을 실행했어요. 또 이게 사무엘과 다윗의 한이요. 오직 하나님이, 오직 언약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지요. 결국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그때 가장 행복하게 했어요. 이런 모습이 있을까 할 정도로 행복에 겨워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을 축복하셨다.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이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시간표가 왔다. 그 전에는 3만 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온 악기를 막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오는데 그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그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받쳤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우사를 바로 그 자리에 죽였어요.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다 긴장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때 언약궤를 바로 성으로 다윗 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어땠어요? 그 오베데돔 집에 놔뒀거든. 그런데 소식이 왔어요. 이 오베데돔 집에 있는 그 언약궤에 있는 그때부터 오베데돔의 집에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엄청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시간표가 됐다 하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자,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오니까 막 그 찬양대 앞에 놓고 앞서 해가지고 막 백성들 악기를 동원해서 다윗이 언약궤가 이렇게 오니까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엘리와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계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백성이 여호와께 방자에 행하고 언약궤까지 우상나라에 뺏겼었잖아요. 이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이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은 자기 위에 만왕의 왕이 계신다는 그것을 안중에도 없고 제멋대로 선지자의 말을 옳건하고 제사장을 옳건하고 이렇게 이 왕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도 주었지만은 아무리 해도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언약궤에 관심도 없고 언약궤 모실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언약궤를 가져올 그 허락도 안 하신 거예요. 사울에 관심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다윗 왕의 성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사인이 언약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게 사인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백성들도 함께 춤추며 기뻐했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거룩한 축제의 날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이유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긍휼,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우리 전체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안에 세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또 영원하잖아요. 그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은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나 여러분들 같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역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검은 수술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정신을 수술합니다. 왜 그러냐? 혼과 영과 영혼을 수술하는 말씀이요. 및 관절과 골수, 육신을 치유하는 말씀이 오늘 또 육신을 치유하는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싹 치유하고 없어지고 경제 문제 치유하고 없어지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모든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안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정신을 치유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선포되는 그 앞에 우리가 뭐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마음 밭이 옥토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는 로고스, 이게 변함이 없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오늘 12구절을 이렇게 딱 해서 읽어서 거기서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말하여지는 말씀이 된다니까요. 말하여지는 말씀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하여지니까 빛이 하나님 원하는 그곳에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직장에 가면은
그것에서 하나님이 말해지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저 잠깐 포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적나라하게 딱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스스로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마음밭이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미갈의 마음밭이었어. 미갈. 이 좋은 날 왕과 모든 백성이 아들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러는데 저 혼자만 맹숭맹숭하고 춤추는 왕을 보고 흉보고 있었어요. 채통이 없다고, 품위가 없다고 왕을 흉봅니다. 여러분, 요 다윗 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 읽어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6장 21절 23절이에요. 미갈에게, 아이고 미갈이 그런 게요. 왕에 대해서 채통이 없이 뭐 춤을 추는데 뭐 하체가 드러난 거지. 하체가 춤추면서 하체가 들어게 에봇을 입었잖아요. 치마 같이 쫙 너무 좋아서 춤추는데 하체가 좀 드러났다고. 그거 가지고 채통이 없네. 그거 가지고 이게 왕으로서 품위가 없네. 그거 가지고 거리에 있는 여자들처럼, 남자들처럼 거리에 있는 여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 보세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시하는 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 사울의 딸이잖아요. 네 아버지와 그 온 가정을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에? 네 아들 모르냐? 네 아버지 모르냐?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냐? 나는 네 아버지를 얼마나 끝까지 네 아버지를 내가 감싸고 많은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그것을 놓고 내가 기름 부은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그를 섬겼다. 그러는 네 아버지 알지? 너 얼마나 나를 죽이려겠냐? 알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봤지? 네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나를 하나님이 통치자로 삼으셨죠. 그래, 한번 봐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를 내가 기뻐하리라.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한테는 섬김을 받는다. 이 계집애야. 이런 거예요. 계집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년아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윗이 계집 종이라 할 때는요. 내가 어떤 경우는 내가 낮아지고 처냐고 애기들 같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이놈아 내 아래요. 이 가시네야. 너한테는 높임을 받고. 이 말로 인하여 한번 보세요. 23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시면 돼요. 아이들처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뭐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기뻐. 옆에서 기뻐하시는 거 보면 같이 박수치고 기뻐하시고 그러세요. 아이 저거 꼴값하네. 그러면은 큰일 나요. 미갈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적인 한을 얼마나 깊이 가지고 있는가. 오직 했으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드리면서 춤을 추고 백성들한테 춤을 추고 백성들에게 그 많은 백성들에게 떡을 고기를 덩어리를 해가지고 다 돌리고 그렇겠습니까? 온 악기 있는 대로 전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요. 우리 예배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천하게 보여도 괜찮다. 아무리 낮아져도 왕으로서 저 평민이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미래 시대를 맡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다윗의 범죄로.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이야기 알죠? 다시 왕이 되고 막 전쟁도 거의 다 막 이기고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세어보니까 진짜 대장군들이 37명이나 있어. 아주 그냥 다윗의 명령 하나면 생명 바쳐 막 뛰어 들어가는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장군들, 대장군들. 그러니 전쟁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 이제 다윗이 그럽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치러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또 그래 조금 더 있다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지시를 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가 저 블레셋 치리니까 야, 너 조금 기다렸다가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치고 들어가라. 이 정도로 다윗을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전쟁이 이기는 겁니다. 이리 때에 다윗은 다 부하들 전쟁하고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쇠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범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집에 엄청난 양들이 많고 좋은 양들이 많은데 그 어떤 집에는 딱 양 한 마리 꼭 같이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는 그 양 한 마리 곱게 키우는데 그놈을 그 많은 양을 가진 자가 그놈 빼앗다가 그거 가지고 손님들하고 그거 가지고 먹더라는 거예요. 지의 양 잡아서 안 먹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이 그놈은 죽여야 됩니다. 바로 당신이여 그랬대. 어떻게 했습니까? 미안하니까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줬어요. 전방에서 뛰고 있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하는 그 군인인가 장수인가. 딱 와서 집에도 안 들어가.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 동료들은 그 전쟁터에서 죽자 살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왜 집에 편히 들어가서 마누라 품고 이렇게 잘 수 있나. 이렇게 하고 다윗 왕궁에서 기둥에 딱 대고 거기서 자는 거요. 안 들어. 이렇게 충성한 보아요. 이렇게 다윗이 속을 모르는데 그래서 다윗이 요압 대장군한테 편지를 써요. 얘를 제 전방으로 보내라. 그 말은 적군에게 사살되게 만들어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데리고 자기 궁에 데리고 아내 삼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죄중에 잉태했습니다.
어머니가 체중에서 나를 잉태했고요. 내가 체중에 출생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2편에도 고파스피아 사건인데 그 시편 32편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아를 통해서 아기가 하나 탄생했는데 그 아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병들어 이제 죽게 하시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맨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위기가 계속 와요. 그런데 위기가 계속 오고 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다 축복으로 바꿔져요. 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옆에 사람에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붙드는 그 충신들이 또 반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잊어지고 지나갔을 때 다시 다윗의 속에서 우리 사람 속에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뱀같이 일어난 사악함. 이게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쓴뿌리들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24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반복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내일 그리스도, 지난주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은 이게 반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재성, 우리의 부족한 모자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의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의 이 처지를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분초마다 필요해요. 오늘 그리스도 필요했으면 내일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내일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오늘 사단의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내일 사단의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고 오늘 문제 있고 내일 위기 있고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거기서 이기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복이 아니에요. 항상 순간순간 부처마다 그리스도를 불러야 우리가 현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충성스러운 대장군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과연 이스라엘 장성 인구조사를 만류하는데 충신이 만류하는데도 계속 야 인구조사요. 뭔 얘기입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장정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남자만 하니까 남왕국 이스라엘에 80만 명이 돼요. 북왕국 유다에는 그게 50만 명이 돼요. 전체 합하니까 130만 명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당시 어떤 주변에 어떤 나라보다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거기다 아까 말하는 37명의 대장군들이 있어요. 모두 다 하나같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했다는데 다윗과 하나님과 사이에 무슨 죄 있어요? 매듭이. 거기 성경이 밝히질 않아. 신학자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진노를 바라셨을까? 정확히 주석가들도 알지는 못하더라고. 여하튼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는데 마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처럼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는 것으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해놨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나타나는데 다윗의 비밀을 한번 보세요. 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 자,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세 가지 선택해.
너 지금 처맞을 벌 서 가지 선택하라. 서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7년 기근을 당할래. 또 온수에게 또 하나는 온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될래. 또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시달릴래. 그 나라.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7년간 나라에 기근이 들면 남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석 달간 또 적군에게 쫓기는 신세, 도망자 신세니까 평생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지긋지긋하는 거예요, 도망자. 모든 것이 그것은 다 사람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 그것을 내가 선택한다. 다윗은 그걸 선택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사람의 손에 안 당하고 여호와의 손에 당하겠다요.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당하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을 늘 채먹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하나님 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처맞을 때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옆에 사람이 옆에서 처맞을 때도 하나님 품으로 기어들어서, 그래야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6편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28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주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이래야 돼.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주시면 나는 시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라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가요? 다윗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세하게 바라봤는지 참 기가 막혀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주께서, 내 주께, 누가 주예요? 두 사람이, 두 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수님, 나의 주를 향하여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보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어요. 시편 22편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참. 거기에 14절 보니까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못 찔다가는 그걸 보고 있어요.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찔하면서 옷을 제비 뽑아 가졌잖아요. 이것을 다시 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22편 27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이 로마를 정복하고 미래의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만민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렇게 깊이 깨달은 거예요. 가장 확실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다시요. 그러니 뭐 시대를 바꿀 수밖에 없죠. 시편 32편 1절 5절 시편 32편 한번 찾아봐서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32편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잡은 확실한 언약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32편 1절 5절을 해석하는데 누가 해석하냐? 바울이 해석을 해요. 주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내용이요. 시편 32편 바울이 그것을 주석을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한번 보세요. 4절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그래서 우리 전에 선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이렇게 됐어요. 자, 7절 읽어볼까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도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회개할 때 극심하게 회개할 때 그 장면이고 시편 32편도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죄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죄가 되고 용서가 됐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죄가 나옵니다. 죄가 나오는데 죄 세 가지 죄가 나요. 리벌전이 나요. 반역, 배신. 그리고 인니퀴에이트 이게 나옵니다. 부정부패, 불법이요. 그 다음에 신이요. 빗나간 죄, 도덕적인 죄. 그런데 이 죄가 알고 보니 세상 전체의 죄를 막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하면서 내 죄가 주 앞에 있나이다 막 이렇게 할 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모든 죄, 자신의 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막말하여 내 속에 있나이다 그 말이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이 죄악이 뭐요? 다윗은 뭡니까? 사심을 받고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한 것이 없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사심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니까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언약에는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증거요. 수많은 죄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내 안에 다 있는데, 원죄, 자범죄, 분모를 이게 부모 때 조상 때부터 있는 모든 죄가 내 안에 다 있고, 모든 자범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 사건만 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 여자를 이렇게 정말로 남편을 죽이고 차지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 이거 엄청난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내게 의롭게 되고 내게 사함을 받고 그랬냐 말이요. 죄가 가려지고 죄를 인정치 않았냐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는 것이 없이 의로우심을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없이 공로가 없는데 품삯을 받는 거, 이거 봐 행복 아닙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뭐 안 찾았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든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게 이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들의 한을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그 중심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설 때에 최고의 보화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남아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필리핀 장달수 목사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대로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테에서 준비되는 것이 또 지장 없도록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신학교 우리 100명의 멤버를 지켜 주옵시고, 베트남 민병규 집사님 사업체 MTG와 그 치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용해 전도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선희 권사님과 우리 애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캄보디아의 박재규 교수와 학원, 거기에 치교회가 사장되지 않도록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널의 집사님과 은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 배세민, 이 승엽이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민이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호주의 가우디 호연 재현이, 여기 있는 재현이를 특별히 아버지 시켜주시되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고시 공부가 제대로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 가족, 그분들이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사역들을 지켜 주옵소서. 제주도의 최종 목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신주교의 노 집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영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그 우리 이 한국에 와서 사역하고 싶어하는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동북아의 중국, 일본, 몽골의 아버지 우리 허버의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이종우 선교사는 지금
인도에 있고 스리랑카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한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종호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 제자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있는 모든 전도학교와 신학교와 RTS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맡겨주신 미션들을 다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운동하는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입대 준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지켜주시고 전역자들 아버지 준수와 산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적응 잘하게 하시고 그 미래를 잘 개척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적 엘리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 직장생활의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노 권사님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입원하고 시술을 받아야 될 아버지시여, 수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미 치료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시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전문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회산업팀 또 공무원팀이 있습니다.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법조인, 양수행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우리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요통, 흑돌이, 화진역동, 화진식유, 237 주택건설, 인급 인테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디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의사, 동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상산 세무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의 자영업팀, 직장팀들 하나님 지켜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 기업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축복이 저들의 산업에서, 제 직장에서, 렘넌트 모든 미래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